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자,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어쨌든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했는데요. 1장부터 사사기 21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묵상해 봤는데요. 그 가운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도적인 활약상이 큰 사사들을 보통 대사사,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6명의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14절에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가 주전 약 몇 년일까? 1390년, 주전 1390년쯤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을 구하기 시작한 때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 때니까 그때가,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가 주전 1050년이니까 1390 빼기 1050 하면 약 340, 그래서 한 340~50년을 보통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세워지기 이전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과정이 지금 1장에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오는가를 지금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서 과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오늘 이 시대의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3월 첫날, 3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3.1절 김이독립, 김인현 독립을 이룬 그런 날이 3월 1일인데, 자, 오늘 저 광화문에서는 3.1절 집회가 크게 일어난다고 막 광고도 하고 막 카톡도 오고 모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날이 오늘 3월 1일인데 또 공휴일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겸 선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 것을 근거를 들기 위해서 족보를 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숲이 누군가 엘가나의 조상인데, 근데
숲은 자 오늘 손가락 딱 꽂아놓고 어디로 가냐? 역대상 6장으로 가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으로 가면 역대상 6장 33절 6장 33절로 가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와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지금 누가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이 나오죠. 요엘이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엘은 고핫 자손이라고 그러죠. 고핫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고핫 가운데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엘이 사무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레위 자손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 아들이요. 그러면서 쭉 도아는 또 숲의 아들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쭉 가보니까 38절로 넘어가 볼까요? 38절 보니까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핫의 아들이요 고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잖아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6지파에게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 도피성을 누가 관리했냐면 레위인들이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였어요. 근데 엘가나는 지금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로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엘가나의 가문이 주류에 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긴 했지만 레위 자손이겠지만 주류에 속하지 못한 그런 자손이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이었던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이 한 사람 엘가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이라는 말은 높은 곳, 소빔이라는 말은 굽히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다, 굽히다, 정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평지나 이런 곳에 살지 못하고 지금 높은 산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가나를 하나님은 집중해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1절에 이렇게 그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숲의 현손이었더라. 근데 숲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핫 자손이었고 고핫은 아론의 아들이니까 결국 레위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 겸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마지막 사사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너 목사해 이게 아니라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그런 코스를 밟아서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너 그냥 열심히 있으니까 너 목사해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 지파 하나 데려다가 제사장 삼은 것이 아니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뭐예요? 내가 돈 내고 말하자면 나 제사장 하고 싶소. 그러면 그냥 제사장을 시켜준 그런 지파가 이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죠.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은 죄. 여로보암 죄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평민으로 아무나 너 그냥 아무나 너 목사해 말하자면 이런 거 했던 거죠. 자,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뜻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어떤 뜻인데, 보통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가나, 카나라는 말은 만들다, 취하다, 소유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카나예요. 엘과 카나가 합쳐져 가지고 엘가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저 하나의 어떤 그런 꼭대기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엘가나였는데, 분인나였는데,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 보석. 보석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잖아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 은총을 입었어.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나는 은총을 못 입고 있잖아요. 이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는 굉장한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은총을 입은 자였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총을 못 입고 있잖아요. 반면에 분인나는 보석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식을 쑥쑥 낳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진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낳으면서 한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자식을 못 낳으면 한편으로 굉장히 좀 그런 시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 야, 애도 못 낳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식 못 낳으면 소방 맞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애 못 낳는다고. 근데 애를 못 낳는 원인이 요즘에야 남자에게 원인이 있고 여자에게 원인이 있고 다 밝혀지지만 옛날에는 애 못 낳으면 누구 원인이었어? 전부 다 여자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소방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전부 다 쫓겨났어. 원인이 남자에게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애 못 낳으면 전부 다 원인을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오늘날에는 원인이 남자가 보니까 정자수가 적다는 등 뭐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놀려대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했던 일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그야말로 기도하는 일이 이 한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어.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도 제사장이니까 레위지파죠. 근데 엘가나도 레위지파죠. 그렇지만 레위지파였던 엘가나는 제사장 축에 끼지 못하고 그 가문에서 한마디 말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 가문은 쓰임받은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뜩이나 그야말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한나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애를 잘 낳은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 마치 야곱이 라헬과 레아 가운데 라헬을 더 사랑한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라헬도 마찬가지 애가 없었잖아요. 레아가 라헬을 쑥쑥 낳는데 참 성경은 참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어떤 갑절로 이렇게 안겨주니까
그걸 본 또 분인나는 거기에 또 오히려 또 한나를 더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자기는 애를 쑥쑥 낳는데 자기 남편은 그런 자기를 더 사랑해 주지 않고 한나를 사랑하니까 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 주는 거야. 여보 왜 울어? 왜 이렇게 슬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해주고 있잖아 이러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있잖아. 근데 여자는 그것으로 풀어지지 않는 거야. 여자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애도 낳고 애를 기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애를 낳지 못하고 이 분인나무 애를 쑥쑥 낳으니까 심히 마음도 상하는데 거기다가 또 구박도 받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엘가나가 한나를 막 구박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그러면서 그러니 심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엘가나를 통해 결국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은 이 한나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나 보는 상태도 너무나 심히 괴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한 사람이 그야말로 무명의 이름도 없고 어떤 가문도 빛나는 가문도 아닌 그런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대학까지 나와 대학원까지 나와 박사학위 받아 그래서 가문도 괜찮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는 일이 안 되고 그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가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엘가나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엘가나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이 엘가나요, 전에 여러분들이 한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엘가나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나오도록 지금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에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우리까지도 오늘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547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까지도 뭐 하신 주? 찾아와 주신 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냥 그의 백성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엘가나가 누구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엘가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또 누구와 같아요? 한나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았잖아요.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한 한나요, 또한 우리는 엘가나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3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엘가나, 한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비록 엘가나와 같은 무명의 사람이랄지라도 한나와 같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묵묵하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크로노스의 흐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를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왕성의 모든 성도 아니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